높고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평강을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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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새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며 또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금년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매일매일이 산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또한 항상 주 안에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저희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은 새해에는 걱정이나 근심거리 없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소원하나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이 찾아올 때 환경이나 남을 탓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사랑을 실천하며 갑의 위치에서 착취와 억압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지 못함에도 저희는 종종 과거의 은혜에 머물려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금년에는 커다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그 꿈이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에는 대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대천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계획에 대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이루는데 사탄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대천교회, 그리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로 대천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의 역사를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과 영가운데 임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께 간과 없기는 저희 대통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병상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병고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마음의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저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역할일 것인데,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종교인들이 많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의 유명세에 그렇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막 욕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말로만 돌이켰다, 또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촉구한 거죠. 또 아울러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씻어내는, 물로 씻어주는, 특별하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늘 씻어야 되는 존재이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온전히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확연하게 변화시키는 세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씀이신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으실 줄 압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례 요한이 그냥 단방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겠지만 3장에 막 만류를 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또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사복음서가 모두가 세례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어렸을 때 유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례 받는 이후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걸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세례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개할 것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분이세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역할을 하는 세례를 받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고, 또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참 모자란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이것도 용납할 일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큰 결단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례는 그 모습이에요.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란 말이죠. 고개 숙임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사랑을 회복하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 결단이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걸음의 시작을 세례로 받으셨으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떤 복종?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들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앞서 예고했던 바, 세례 요한의 그 만류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득과 이해 허락하는 이러한 말씀들, 대화가 오고 갑니다. 들어보세요. 요한이 세례받겠다라고 하니까 만류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받는 것을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받아야 할진데 막 이렇게 손사래를 쳐요. 아니야.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야. 허락해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첫 단추가 세례예요. 세례 요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어찌 감히 세례를 회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것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꺼이 낮아지신 것이고 당신이 기꺼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함께 하고자, 하나 되고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가까이 하시고자,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평화를 일구시게 하기 위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이러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람으로 임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근데요,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날 화려한 목걸이, 금 목걸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형틀이에요. 나무인데요, 무겁고 거칠고 힘겨운 사형틀입니다. 이것과 심지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볼록, 오목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딱 맞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의 불, 셋째 날 그 궁창에 있는 무리 아래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밀어서 바다가 되고 땅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셋째 날에 만들어진 나무, 피조물과도 하나가 되려고 했던 예수님, 그 방법으로 못을 받고 창에 찔리기까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의 욕심과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초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죄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데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는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함부로 행하냐 이 말이죠. 너도 나도 하나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가 되시고자,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고자 세례를 보여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죄를 깨뜨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온전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평화를 하나님과 피조물과 나와 아니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가 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각은 이런데 행동은 늘 그렇지 못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종교인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외침들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이 오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일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위하여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걸음이 내가 걸으면 우리는 너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빛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힘있게 기쁨으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일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오늘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은 세상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들을 가지고 나아갔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또 십자가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과 섬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맞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세례 입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고 또 아울러서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요, 낮아지는 겸손의 공동체요, 사랑하며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걸음이지 않습니까?
그 걸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례였다라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어. 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 나의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생각도 내려놓고 또 이렇게 저렇게 주장했던 모든 것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덜어내는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향하고 사랑 가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더 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사랑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행복한지요. 우리 모두가 그 걸음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 십자가 짊어지시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첫 걸음이 세례였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나오시기 위함이었고, 가까이 나오심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 평화를 일구기 위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 그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흐뭇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 기꺼이 십자가, 희생,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그 의미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그 첫 걸음으로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겸손히 낮아지셨고 하나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그렇게 나아가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향하였던 그 걸음의 첫 단추 세례, 그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2024년 우리가 걷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빛 비추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강건하여서 또한 정결하여서 아름다워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로운 걸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은 사랑이었고 겸손이었고 희생이었고 섬김이었으니 기꺼이 낮아져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온몸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헌금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우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헌금으로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울 때에 기도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이 물질 때문에 저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과 청소년 또 어린이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기도 제목도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 제가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혹시나 독감이신 분들은 속히 치유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시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힘이 큰 것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인데요. 벌써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셋째 주에 각 신도회별로 원례가 있으니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신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신방을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축복하는 일, 말씀을 나누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희를 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남 노회에서 충남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또 교육부 세미나를 겸해서 하는 것인데 18일 목요일 날 한산교회당에서 있다가 하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송경자 권사님께서 어깨 수술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탄탄병원에 입원 치료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역의 김남규 집사님 어머니께서, 남선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셔서 지금 대천 역전 장례식장에 지금 모셨습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입관을 하고 왔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3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입관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을 열고 있는데 독감이 또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응원하며 힘내라고 우리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겸손과 희생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기꺼이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 세례 곧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2024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